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8장 18절부터 28절, 신약성경 219쪽, 220쪽에 있습니다. 바울이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 갈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더라.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었으므로 겐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에베소에 와서 그들은 거기에 머물게 하고 자기는 해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변론하니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청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작별하고 이르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나 가이사랴에 상륙하여 올라가 교회의 안부를 물은 후에 안디옥으로 내려가서 얼마 있다가 떠나 갈라디아와 브루스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또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하니라. 알렉산드리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그가 해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아볼라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므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였더니 그가 가매 은혜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김이러라. 아멘. 바울은 고린도에서 에베소로 떠나 그곳 해당에서 방문합니다. 에베소의 유대인들이 바울에게 더 머물 것을 요청하자 주께서 허락하시면 다시 오리라고 말한 후에 바울은 가이사랴를 거쳐 예루살렘을 방문합니다. 한번 브루스길라와 아굴라는 에베소에 머물렀는데 알렉산드리아 출신 아볼로가 그곳에 방문하여 그는 복음을 정밀하게 듣게 됐고 그리고 고린도에 가서 성경을 통하여 예수의 메시아됨을 증언하고 유대인의 공격을 완전히 반박했다. 오늘 이게 전체 이야기예요. 여기가 고린도 아가야라고 하는 섬이 있고 고린도입니다. 고린도에서 사도 바울이 이게 2차 전도 여행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배를 타고 가면 여기가 에베소입니다. 지금 여기는 지금의 그리스라는 나라가 있고요. 이탈리아가 있고요. 이쪽부터 이렇게 터키가 있습니다. 터키가 여기서부터 지금 이렇게 터키가 있어요. 근데 에베소가 여기예요. 에베소는 여기서 보면 이집트랑 이렇게 직선이 됩니다. 이집트랑. 여기에 유명한 이 에베소를 가보면 이게 바닷가에 있어요. 바닷가에 있는데 에베소에 가면 바닷가로부터 이렇게 언덕이 쭉 있어서 이것을 계획도시입니다. 여기에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여기는 큰 도서관 겸 오늘날 대학, 그게 이제 아까 이 뒤에 이제 이야기되는 두란노이고요. 다른 한쪽으로는 크게 뭐가 있느냐면 로마가 어느 도시를 가나 꼭 식민지에서 도시를 만들 때 어느 도시를 가나 있는 게 뭐냐면 원형극장이에요. 참 로마 사람도 그리스 사람들이 원형극장을 좋아했던 것 같아요. 원형극장이 바닷바람이 쫙 바다를 배경으로 해서 무대가 서 있고요. 그쪽을 무대를 바라보기 위해서 원형극장이 세워져 있습니다. 여기는 지금도 거의 완벽에 가까울 정도로 보존돼 있는 곳이 이 에베소라는 도시의 원형극장이에요. 이 당시에 많은 도시의 유적들은 지금도 무너졌고요. 뭐 지진이 나고 했으니까 무너졌죠.
그리고 이 당시에 이 에베소에 가보면 특징이 아직 여기 공중 화장실이 있는데 벌써 이 시대 수세식 공중 화장실을 이 로마 사람들이 에베소에서 이용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라는 도시를 거쳐서 바울이 이쪽 고린도에서 전도하다가 에베소로 넘어온 겁니다. 에베소로 넘어와서 이 고스와 로드라는 곳으로 와서 배를 타고 여기 가이사랴로 와요. 가이사랴는 내가 몇 번 설명했는데 이스라엘의 헤롯 왕이 이 로마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로마 총독을 위한 한 10만 명 인구의 도시를 만들어 준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세금 문제를 이야기할 때 가이사랴의 것은 가이사라라는 말은 이 가이사라의 로마 총독과 로마 군영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이곳에서 예루살렘으로 갔다가 다시 여기 시리아 안디옥으로 오는 것으로 사도 바울이 2차 전도행을 이렇게 마치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되고요. 이것을 기억하는 것과 동시에 오늘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 그렇습니다. 오늘 18절에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 갈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하더라. 바울이 일찍 이 서원이 있었으므로 겐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고 에베소에 와서 그들이 거기서 머물고자 하고 자기 해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변론하니 그랬습니다. 바리우는 갈리오 사건 이후에도 고린도에 오랫동안 머물렀다. 갈리오 사건은 뭡니까? 지난주에 이 고린도가 있는 도시를 아가미아라고 해요. 이 아가미아라는 총독이었던 갈리오가 그 당시 유대인들이 바울과 예수 믿는 신앙인들, 그리스도인들을 고발했을 때 나는 니네들이 신앙인에 관여하지 않겠다 해서 관여하지 않아요. 그리고 나서 서로 매를 맞고 하는 사건이 있었다 하는 게 지난주 시간의 이야기고요. 그리고 그런 사건이 있던 후에도 오늘 말씀을 그대로 보면 여러 날 더 고린도에서 머물러 있었어요. 그리고 고린도는 섬입니다. 그래서 이 섬에서 이 섬이고 그 당시에 많은 해상교통의 중심지에 항구가 있고 해상으로 많은 사람들이 배를 타고 무역하는 곳에 이 당시 중심지다. 로마가 그 당시 유럽 남부 지역 그리고 지금 터키, 아시아 그리고 이집트까지 그러니까 3대 오늘로 얘기하면 3대 대륙이죠. 아시아, 아프리카, 유럽을 다 점령한 게 로마예요. 그리고 각 지역에 식민지를 두었습니다. 그리고 클레오파트라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집트 사람이고요. 오늘 사도 바울이 있는 이 로마는 지금 헤롯의 후세들이 다스리고 있었고요.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있다가 배를 타고 수리아로 떠나 갈세 그랬습니다. 고린도에서 오래 있다가 이제 태동한 시작된 교회, 유대인과 이방인의 조직적 공격에 노출된 교회를 돌보게 되는 거죠. 아마도 그는 할 수만 있었다면 더 머물 계획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들과 작별하고 수리아라는 것은 시리아입니다. 시리아로 떠나려 했다. 여기에서 떠나려고 했다는 것은 엑세플레이입니다. 그래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동행했고 바울은 겐그리아에서 머물다가 머리를 깎고 밀었다. 오늘 여기에 여러 가지 이제 머리를 왜 깎았느냐, 뭐 단정하게 한 미용 목적도 있고요. 또 하나는 이 유대인의 신라인들이 머리를 깎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정진하는 모습 중에 하나를 보여준 것이 아니냐. 물론 그게 전부는 아니지만 자기가 영적으로나 이렇게 경건한 모습 이런 것들을 그리고 신앙적으로도 유대인 중에 신라인처럼 신령한 사람이다라는 걸 보여준 것이 아니냐 이런 해석이 있습니다. 그래서 머리를 깎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에베소라는 도시로 가요. 에베소라는 도시는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2차 전도행의 마무리인데요.
이 에베소는 새로운 신흥 계획된 도시고요. 바닷가에 있으면서 정말 아름다운 도시고요. 이 도시의 특징이 뭐라고 그랬어요? 여기에 도서관, 지금도 도서관 유적이 크게 남아 있습니다. 도서관이면서 거기에 사람을, 그 도서관 앞에서 사람들이 오면 그 먼저 된 사람들이 막 가르쳐. 그러니까 이게 오늘날의 대학의 출발점이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어떤 선생님한테 뭐를 배우고 싶으면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스승한테 배우고 질문하고 가서 책 보고 이런 것이 이쪽 지역에 있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다시 가이사라로에서 예루살렘에 갔다가 사도들을 만나서 안디옥에 도착한다. 여기까지가 이제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을 마치는 이야기고요. 이제 3차 전도 여행은 조금 이따 다음 이야기하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에피소드가 하나 들어오는데, 아볼로라는 사람이 에베소에 왔어요. 에베소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같이 동행했던 브리스갈라와 아굴라를 에베소에 머물게 했고 그 교회를 돌보게 했어요. 그리고 그는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을 갔다가 다시 이쪽 시리아 안디옥 쪽으로 오는 과정이죠. 근데 그 공간 속에 있었던 사건을 하나 이야기합니다. 아볼로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알렉산드리아 출신이다. 근데 그가 일찍 도회를 배웠다는 걸, 성경을 많이 알고 있었다. 그래서 성경을 알고 있었는데 그러면서도 예수를 믿은 거죠. 예수를 믿고 그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기에서 주의 도, 길 뭐 이런 표현, 복음을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복음을 받아들이고 나서 그 복음에 대해서 예수가 왜 그리스도인가, 성경 지식이 뛰어나니까 그것을 빗대어서 그것을 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증명하는 거다. 오늘날도 신학의 테마 중에 가장 중요한 게 그리스도론입니다. 왜 예수가 그리스도인가? 라는 것을 여러 가지 철학적인 것도 도입하기도 하고 성경도 도입하고 해서 쭉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우리가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구약 성경의 여러 메시아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들, 이런 것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을 오늘날도 다 인용해서 가르칩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그래서 가르치는데 이 아볼로가 그만큼 구약 성경에 능통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대해서 잘 가르칩니다. 성경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런데 그가 여기서 보면 아는 게 뭐냐, 세례만 알아요. 세례 요한의 세례만 알았다 그랬습니다. 세례 요한의 세례만 알았다는 것은 성령 충만함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그것을 경험했던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신령한 것, 기적, 성령의 능력을 기적해서 그런 것을 보충해서 가르쳐줬더니 이 아볼로가 위대한 게 그것을 배웠다. 그리고 아가야로 가서, 고린도 지역으로 가서 복음을 다시 전했는데 구약 성경으로 전함으로 유대인들을 꼼짝 못하게 했다 하는 게 오늘 이야기입니다. 이 말씀 속에 중요한 건, 오늘 제목을 제가 그렇게 잡았는데요, 멈추지 않고 이어지는 교회. 사도 바울과, 이제 사도 바울뿐만 아니에요, 그래 여러 동역자들이 함께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렇게 복음을 전할 때, 오늘 복음을 전할 때 교회가 계속 세워지고 그곳에 여러 가지 반대파가 있고 그들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들을 고발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교회가 세워지더라. 두란노 서원에서 나온 황형택이라는 분이 자리매김이라는 책에 기록된 내용을 오늘 교재의 예화로 이렇게 있습니다. 그 내용은 뭐냐면, 미얀마의 천연가스 개발 전에 주역이었던 대우 인터내셔널 양수영 상무에 관한 이야기를 적습니다. 1998년 미얀마 정부의 광구 개발을 시작했는데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도 천연가스층이 발견되지 않나 마침내 6년여 세월을 지난 2004년 2월에 미얀마의 A-1 강구에서 천연가스를 발견했다.
그는 당시의 일을 너무나 생생해서 아직까지 그때의 일을 이야기하면서 긴장하게 된다고 했다. 그동안 지층을 3km나 팠지만 소득이 없었다. 가스가 매장됐을 것으로 추정한 지층을 3개나 탐사했는데도 가스전이 나오지 않았다. 공동투자에 사는 인도 회사들이 어렵다며 발을 뺐지만 우리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모든 투자 손실을 대우 인터내셔널이 떠안기로 하고 발굴을 감행했습니다. 결국 300m를 더 내려가자 네 번째 지층에서 보석이 발견된 겁니다. 3km를 파 들어갔을 때도 나오지 않았던 가스가 300m를 더 파 들어가자 쏟아져 나온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도 좀 더 깊이 들어가야 합니다. 좀 더 깊이 들어가면 꿀 같은 말씀의 능력을 맛볼 수 있는데 우리는 그 자리에 멈추고 마는 경우가 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 아볼로 이야기, 오늘 사도 바울 이야기. 자기들이 복음을 전하면서 이쯤 됐어라고 하는 순간 우리는 멈추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볼로가 자기가 성경 지식만 하고 세례 요한의 세례는 받아들였지만 성령을 못 받아들였어. 그런데 브리스가와 아굴라를 통해서 성령을 배우고 성경을 더 배우고 나서 고린도에 갔는데 누구도 대적할 수 없을 만큼 능력 있는 주님의 사역자가 되었다 하는 겁니다. 또 하나는 오늘 사도 바울, 오늘 제목을 이렇게 보세요. 다시 달리는 바울, 함께 달리는 동역자 아볼로 그랬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고린도에서 여러 가지 위기를 겪지만 여러 가지 에베소로 옮기고 가는 곳곳마다 복음을 전합니다. 새로운 동역자를 만나서 힘을 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랬을 때 거기에서 놀라운 결실과 열매가 나타나는 거예요. 두 번째 함께 달리는 동역자라는 것은 브리스가와 아굴라도 있지만 아볼로라는 새로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우리가요, 교회를 섬기면서 내가 꼭 해야 된다는 생각도 할 것 없이 오늘 아볼로 이야기 속에서는 하나님이 예비해 준 사람이 있다. 그래서 그 예비해 준 사람을 통해서 복음이 전달될 때 더 효과적일 수도 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 교회 속에서 지금 시대가 이래 전도에도 안 먹혀 이런 소리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전하는 사람이 되어서 새롭게 한국교회를 부흥시키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조금만 더 깊이 들어가고 조금만 더 노력하면 우리들에게는 아름다운 결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들 언제부턴가 전도하겠다는 생각이 멈췄고 전도하겠다는 실천이 멈췄습니다. 그러나 이제 다시 일어나는 바울처럼 다시 동역자 아볼로가 온 것처럼 우리가 새롭게 일어나서 복음을 전하러 밖으로 세상으로 나가서 전도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그를 통해서 동역자들을 만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새롭게 세워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